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약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무슨 색일 것 같으신가요? 우리 주원이는 혹시 주원이의 인생을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무슨 색일 것 같아? 흰색? 오케이, 이유가 궁금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호의 인생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 것 같아? 파란색. 네, 선호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진이는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각각 다양한 색깔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색깔은 각양각색으로 다채로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색깔이 더욱 아름답고 영롱하게 빚어지도록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죠. 밤새서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거나 학원에 열심을 다하고 운동에 음악 연습에 열심을 다하죠.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 작품을 열심히 만드는 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찬란하게 비추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멋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온갖 다채로운 색깔들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예요. 오늘 본문의 화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누군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몬 아시는 한 분밖에 모르시네.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안 드신 거죠?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정말 최전성기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요. 왕궁도 번쩍번쩍하게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얼마나 부강했냐 하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물을 바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와 역대하를 살펴보면 그의 부귀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진짜 지혜와 재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그는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는지 그의 후궁이 무려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강한지 아시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과 군사력을 긁어 모으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있었는지 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경험해 본 솔로몬이 결국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도대체 다 가져보니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저도 다 하고 다 가져보면
그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아직 가져보지를 못해서 아직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다 가진 자로서 내가 다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를 향해 흐르나 바다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들과 같아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힘쓸지라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통하여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가져보았더니 헛되었다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보았음에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듯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족함이 없고 가득 차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바닥이 깨진 독을 채우기 위해 하루 온종일을, 이틀을, 한 달을, 100일을 물 붓는 행위를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다만 며칠이라면 그래 힘이라도 내보자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당장 물 붓기를 그만두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마주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정도로 재물을 많이 채워봤는데, 그가 부인이 1000명도 넘을 정도로 많아봤는데, 병거와 마병을 많이 준비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보았는데 아무리 하여도 인생이 그저 만족함이 없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수고가 무엇을 위한 유익인가 하고 솔로몬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만 솔로몬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솔로몬만의 문제 또한 아니죠. 그가 남들보다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야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봤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음을,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아무리 연습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작업을 하고 곡을 써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도, 많이 자고 놀고 빈둥대고 해도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끝에 오히려 뭐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짜증이 나지?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공허.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정말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 것만 같은 버거움.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찾아오지 않나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욕구가 있다면 동시에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대요. 배고픔을 위해서 음식이 있고, 성욕을 위해서 성관계가 있고, 수면욕을 위해서 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욕구에는 필연적으로 채울 수 있는 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욕구가 있지만 그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욕구에는 무조건 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 짝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 우리의 욕구를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의 욕구. 여러분들은 이 만족의 욕구를 도대체 어디서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아 만족스럽습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작업하면 만족스러운가요? 아니, 더 해야지. 지금 이걸로는 부족해. 모자라. 안 돼. 폭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밑이 깨진 독처럼, 블랙홀처럼 오히려 만족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더하죠. 그러나 결국 그때뿐입니다. 만족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욕구가 아니에요. 만족은 다른 세상,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채워지시는 것임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족이라는 감각은 오직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감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만족함이 없었던, 도리어 허무함과 헛됨을 느꼈던 솔로몬과 또 대비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앞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때는 6시쯤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유대 시간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유대 땅의 온도는 여름철에 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 여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막 33도, 35도. 12시 땡볕에 바깥에 뭐든 하러 나가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도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 여자 하나가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많이 놀랐어요. 자기는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또 자기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도저히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피하듯이 도망치듯이 사람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 점심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여인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몇 번의 대화가 오간 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이 기르러 온 물과 또 예수님께서 주실 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에는 목마름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잠시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영원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물, 이 신비한 물은요, 마시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여인을 이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를 영원토록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지 않겠다고 하면 쫓아가서라도 받아내야죠. 여인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잠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인지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마리아, 요셉, 요한처럼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여인이거든요. 사람들을 피해 땡볕 더위를 뚫고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이 비참한 모습의 여인,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이 여인에게 친히 가르치셔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아픔과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의 자리, 관계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슬픔과 눈물 자리, 그 가운데, 그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매번 퍼다가 날라야 할 우물물만 바라보며 언젠가는 썩어지고 말릴 우물물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이,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이 만족이라는 욕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열심을 다해도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갈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눈물의 자리를, 모두를 피해 꽁꽁 숨어있던 그 비참한 자리에 더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우리 살리시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매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충만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소식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울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은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절을 살펴보면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가 그 피하고 숨었던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은 이들마다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고백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해준 것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역사를 받은 자들로서 영원히 샘솟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이 샘물을 가진 자들로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매일 목마름과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서 와서 봐라 얘들아, 와서 제발 봐 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로 와서 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비참함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20 드림하이 투게더를 위한 작정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생각나는 사랑하는 얼굴들이 있나요? 아직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있는 친구들, 들어는 보았으나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 어느새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시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오늘 함께 그들을 결단해 봅시다. 우리의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만족, 우리의 충만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기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초청하기를 결단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으로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비천하고 비참한 자였음에도 이제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소유하게 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사실 어떤 모습인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소유한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샘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이 세상에 이 샘물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